우리는 지난 2주 동안 베드로전서 1장의 처음 5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들에 따르면 신자인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신자는 성부, 성자, 성신,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곧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아시고 극진히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성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곧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었던 각 신자를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자신의 그 거룩한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모두 씻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거룩한 일들, 곧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굳게 믿을 때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더욱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신자의 신분이 이러하기에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관계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타향민이 되고 이 땅에서 이질적인 존재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기에 신자는 이 땅에서는 살아있는 소망, 곧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뵐 확실한 소망을 견지하고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하늘에 간직하신 영원한 유산, 이루다 헤아릴 수 없는 그 복되고 거룩한 유산을 다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유산만 저 하늘에 안전하게 보관되는 것만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우리 자신, 신자 자신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견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여기까지가 우리가 대강 살펴본 내용입니다. 오늘은 6절 이하 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제 베드로 사도는 우리 신자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을 말합니다. 그 현실이란 지금, 이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현재가 그것입니다. 지금 갖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과연 우리는 여러 가지 근심과 슬픔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가오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저 앞에 1절에서는 나그네, 곧 타향민이라는 말로 신자가 처한 어려움을 압축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6절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과 근심이라는 말로 이 타향민의 고달픈 현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여기에 시험이라는 말은 시련으로 이해하여도 좋겠습니다. 신자의 삶은 과연 시련과 근심의 연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로 사는 삶은 시련과 근심이 아예 없는, 시련과 근심이 면제된 순탄한 무풍지대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안온한 꽃길을 걷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뜻하지 않은 질병이나 사고나 갖가지 어려움으로 근심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신자인 내가 당하지 말아야 할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억울하게 생각하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당연한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 6절에서 다소 뜻밖의 사실을 말합니다. 신자는 여러 가지 시련과 근심을 만나지만 그 다음 말이 놀라운데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신자의 삶의 실제란 시련과 근심이 없는 삶이 아니라 시련과 근심 속에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 나는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인데 어떻게 하면 근심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를 이어지는 7, 8, 9절에서 아주 확실하게 밝혀줍니다. 그렇지만 찬찬히 보면 여기 6절 안에서 벌써 두 가지 이유를 찾으려면 찾을 수도 있습니다. 시련과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의 하나는 6절에 나오는 잠깐입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 시련이, 이 근심이 무한정 이어지는 게 아니고 잠깐뿐이라는 사실, 시련이 곧, 근심이 곧 끝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면 시련이, 근심이 견딜만 하여지는 것입니다. 아니요, 목사님, 잠깐만요. 시련이 잠깐뿐이라고요? 근심이 잠깐뿐이라고요? 아니던데요. 끝도 없이 길던데요. 하고 항변하시겠습니까? 이 6절에 따르면 우리 신자가 이 땅에서 겪는 시련과 근심이 무엇이든 간에, 그리고 그 시련과 근심을 얼마나 오랫동안 겪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근심은 참된 관점, 하나님의 관점, 영원의 관점으로 보면 그건 과연 잠깐뿐입니다.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어린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이 세수를 시켜줄 때 말이에요, 그때 눈에 비눗물이 들어가서 눈이 아주 따갑고 아팠던 기억이 있지요. 그때 어땠어요? 눈은 따갑지, 앞은 안 보이지, 정말 큰일 난 것처럼 아주 힘들었지요. 그런 적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여기저기서 손 듭니다. 그런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아주 어렸을 때는 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세수하다가 눈이 엄청 따가우면 그때는 죽을 것 같고 난리가 난 것 같지만 부모님이 볼 때는 사실 별것이 아닙니다. 눈 따갑다고 안 죽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어떻게 했으면 눈이 안 따가웠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비결을 알아도 소용이 없고 이제는 자기 손으로 세수를 할 나이가 되었으면 이제 지나간 얘기지만 그때 어떻게 쓰면 눈이 안 따가운 줄 아십니까? 조금만 더 참고서 끝까지 눈을 꼭 감고 있으면 되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 어렸을 때, 그만할 때 인내심이 부족하고 참을성이 부족해서 그새를 못 참고 눈을 조금 뜹니다. 눈을 떴기 때문에 비눗물이 들어가서 눈이 아프고 더 큰일이 난 것이에요. 그와 꼭 마찬가지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때를 벗겨주시려고 우리의 얼굴을 친히 씻어주실 때에도 우리는 종종 참아야 할 때로 참지 못합니다. 눈을 쬐끔 떠요. 그래 더 따갑습니다. 더 쓰라리고 아파요. 비결이 뭐예요? 곧 끝납니다. 그래 수건이 얼굴에 덮일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게 얼마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참습니다. 그래서 더 따가운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하는 게 이거라고요. 잠깐이다 이거. 눈 감고 있어라. 꼭 감고 있어라. 하나님이 물기와 수건 덮어주시고 떼다 벗겨내시면 닦아주신다. 너희 눈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비눗물 다 닦여 나가니까 조금만 더 눈 감고 있어라. 잠깐이다 그거 하고 말씀하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시련과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여기 이게 찾기가 어려운데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근심은 필연적이다 하는 당위성에 있습니다. 시련과 근심은 신자에게 필연적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련과 근심을 신자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인데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인식할 때 우리의 시련은, 우리의 근심은 좀 더 견딜 만한 것이 됩니다. 아, 이게 하늘 아버지의 훈련이구나. 내 얼굴에 때를 벗겨주시려고 지금 비누칠 하시는 거네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많은 증거를 댈 수 있는데 두 가지 증거만 제시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교회적으로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이하, 주께서, 이건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넘어가서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한 번도 혼나지 않고 매맞지 않고 크는 아들 세상에 어딨나? 그럼 망하는 거지. 사생아나 친아들이 아닌 사람, 남의 집 아들을 때릴 수는 없는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딸이 아니니까 뭐 마음 편히 살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식들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채찍질을 당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매를 맞아야지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애송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6문답을 보면 거기 하나님의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말입니다. 그래, 그 사도신경의 제일 첫 조항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를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우리 신자가 이 세상에서 겪는 악과 고통을 그냥 우리가 당하는 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고백하던가요? 그거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이제는 머릿속에 선연히 살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이런 악과 고통을 우리가 그냥 당하는 게 아니고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그 다음 말 당하게 하시는 악이라고 고백해요. 누가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악과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사실 주시는 거라고요. 이러한 믿음, 이러한 관점을 견지할 때 시련과 고통을 대하는 우리 신자 자신의 자세가 아주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련과 고통을 견딜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시련을 만나서 근심하게 될 때에는 시련 너머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시련을 견디는 비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건 다 잘 될 거야 하는 얘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근거가 있는 약속된 기쁨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주님이 바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믿음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 어려울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는가 할 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앞에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고 죽을 것 같은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눈은 그 십자가 너머를 향했어요. 십자가,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십자가 자체가 아니라 그 고통을 도외시하거나 모르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밤날 전에 정말 그 고통 당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절규하신 것 아닙니까? 괴로웠습니다. 다 알아요. 고통을 다 심적으로 영혼으로 겪고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그 부끄러움, 택하신 모든 백성의 죄를 자기 것으로 떠안는 그 부끄러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잖아요. 그거 우리가 10,000분의 1만 겪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끄러움을 참으셨어요. 그런 참을 수 있는 힘은 기쁨에서 온 것입니다. 이겨내야지, 이를 악무신 것만이 아니에요. 기쁨을 바라보시니까, 그리고 그 기쁨은 내게 반드시 주어진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니까 믿음과 소망으로 시련을 견디신 것입니다. 견뎌낼 수 없는 시련을 견디신 거예요. 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드리시기 얼마 전, 바로 몇 시간 전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에 이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셨습니다. 누가복음이 이 사실을 제일 잘 포착해서 제시한다는 것, 과거의 성찬 때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이러잖아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안 마신다는 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기쁨의 음료, 잔치 음료, 혼인잔치 음료인 포도주를 마실 날이 내가 오니까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마셔야 할 것은 진노의 잔이고, 그러나 이 진노의 잔을 내가 마실 수 없지만 마시고 나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기쁨의 포도주 잔이 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그 전까지는 내가 이 세상에서는 뭐 다른 기쁨의 음료, 포도주 음료 마시지 않는다. 그럴 때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거는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포도주, 그 기쁨의 음료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래, 시련 앞에서 시련 너머에 있는 우리에게 약속된
거대한 기쁨, 형언할 수 없는 기쁨, 그 영원한 기쁨이 온다. 그건 하나님이 자기를 걸고 맹세하셨는데 안 올 수가 있나 하고 바라보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6절도 찬찬히 멈추어서 자세히 보면 상당한 정도의 이유를 제시한 거.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기쁘긴 뭐가 기뻐, 힘들어 죽겠구만 할 때라도 6절에 멈추어서 6절의 논리를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면 이건 잠깐이다. 그리고 이건 당하지 않을 수 없는 시련인데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다. 그리고 이 시련을 이겨내려면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바라본다. 이 정도가 6절에서 이미 제시되었으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오늘 여기 온 인건비는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6절만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 7절, 8절, 9절이 더 남아있어요. 복이 넘칩니다. 그 다음 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신자가 여러 가지 시련과 근심 속에서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아주 확실하게 7절에서 제시하지 않습니까? 뭐랍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 7절 맨 앞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이 말이 과거 여러분 많이 가지고 계시는 한글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되어 있었지요. 그래, 여기 너희 믿음의 시련이에서 그 시련이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이렇게 시련이 확실함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왜 바뀐 것인가 하면 말입니다. 여기 너희 믿음의 확실함에서 그 확실함이란 어떤 확실함을 말하는 거냐 하면 시련이라고 말해도 되고 확실함이라고 말해도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 확실함은 아주 강도 높은 검증, 시련, 그 재련 과정을 통해서 참됨이 입증된 그런 확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할 때는 믿음을 단련하는 거예요. 막 그냥 그 금 재련하듯이 그 믿음을 막 단련해서 이게 진짜 믿음이다, 이게 아주 진짜다 하는 것이 단련된, 그래서 단련을 거쳐서 진짜임이 입증된, 그래서 그 확실한 이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이라고 말해도 좋은데 믿음의 확실함이든지 믿음의 시련이라고 해도 그때 시련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믿음을 검증하기 위해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검증 과정, 재련 과정, 이런 것이 이제 그런 걸 통해서 확실함이 드러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 그 가짜 믿음이 아닌 진짜 믿음, 확실한 믿음, 불순물이 제거된 정순한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 믿음의 가치를 제시하는데 정금보다 귀하다 합니다. 요즘에 금값 엄청 비싸다면서요. 그래, 뭐 요즘에는 아이 돌잔치 때 금 한 돈 못 준다면서요. 너무 비싸가지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집에 여러분 가방만한 혹은 여러분 뭐 밥통만한 금덩어리 있으면 평생 걱정 없겠지요. 든든하겠지요. 여러분이 가진 확실한 믿음, 재련된 믿음, 그 순수함이 입증된 그 믿음의 가치는 정금보다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몽땅 각 방 전체가 금으로 도배되어 있거나 금으로 가득 장롱이 차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왜 우리의 믿음이 정금보다 귀합니까? 7절은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래, 이 성경의 논리를 받아들여야 자기 믿음의 가치도 아는 거예요. 첫째는 이 세상에 있는 금은 불의 연단, 곧 용광로의 재련은 견딥니다. 그렇죠? 뭐 2000도라고 그러대요. 이 금이 이제 다 녹아서 재련을 하는 그 온도가 말이에요. 1000도 정도 갖고는 안 되는 모양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거죠. 그러니까 풀무불,
그 용광로 같은 정말 어마무시하게 뜨거워서 아무것도 거기에 살아남지 못할 그 불 속에 금덩어리들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왜 그 금이 녹아서 흐물흐물한 완전한 물이 금물이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금보다 그 녹는 점이 낮은 것들이든지 혹은 불순물들은 위에 떠올라요. 그러면 그걸 걷어내. 그러면 이제 그 불순물이 싹 없어진 마지막에 남은 그 산노란 진짜 금 순도 100%는 없겠는데 99.9%의 그 금물만 남으면 그거를 요런 주형에, 깨끗한 주형에 옮겨 담으면 그게 일종의 순금 금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순도를 보증하는. 이제 그래서 그 금은, 이 세상의 금은 용광로의 재련은 견디지만은, 이게 중요한 건데 여기 뭐래요? 없어질 금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없어집니다. 그래?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이라 해요. 나중에 베드로후서를 보면 아는데 뜨거운 불, 이건 용광로의 2000도의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불이 되시고 심판이 되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녹이실 것입니다. 하나도 남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금덩어리 그런 거 싹 다 없어질 것이에요. 그래, 없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금은. 그렇지만 왜 믿음이 금보다 귀하냐면, 그런 2만도 20만도 이상 되는 그 태양 한복판에 있는 그런 열보다도 훨씬 더 강한 하나님 자신의 불로 재련을 하여도 믿음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아있기 때문에 믿음이 금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다른 증거 선구도 많아요. 하나만 들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상반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항상 있다는 말이 뭐예요? 영원하다 그 말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히 있어요. 금은 영원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은 영원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금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합니다. 믿음이 금보다 훨씬 더 귀한 둘째의 이유는 여기 7절에서 말하는 대로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그 거룩한 천만 천사들 앞에서, 그리고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된다면은 그 영광과 존귀는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일까요? 본래는 칭찬, 여기서 말하는 칭찬은 사람에게 하는 칭찬도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칭찬 혹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분은 원래는 누구예요? 당연히 찬송과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 한 분만 받으셔야 마땅한데, 이 구절에서 말씀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칭찬과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건 당연한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런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믿음을 가진 신자에게도 주어진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믿음이 이토록 귀중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곧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마땅한 그 영광을 가져올 우리의 믿음이 불순물을 간직한 채로,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이 뒤섞인 채로 불순하게 남아있기를 결단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보석 세공업자가 순도 100%의 99.99%의 순금을 얻기 위해서 뜨거운 불에 금을 집어넣어서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를 시련의 불 속에 집어넣으셔서,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셔서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불순물들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느라고 시련과 근심을 우리는 필연 당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재련되어야 하고 검증되어야 하고 불순물들이 떨어져 나가야 돼요.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이 정도의 믿음으로 안 돼요. 이거 가지고 재련돼야 됩니다.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증거 선구를 3가지만 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시편 66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뭘 하셔요? 여기는 금이 아니라 은인데, 은도 옛날에는 굉장히 귀한 거지 않습니까? 보석이에요. 말하자면 귀금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련, 재련하시되 은을 재련하시는 것 같이 우리를 단련하신다. 이게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엄청 지금 어려운 가운데 이 시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왜 어렵냐? 하나님이 나를 은을 재련하시는 것처럼 재련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 거지. 용광로 속에 있네. 뜨거워 죽겠구만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편 다음이 뭐예요? 책이 잠언이지요. 잠언 17장 3절을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합니다. 이게 연단, 단련, 재련 이런 게 다 그 같은 동조어잖아요.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말입니다. 은은 도가니에서 재련해, 금은 더 뜨거운 풀무에서 재련한다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루다 헤아릴 수 없는 뜨거운 불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단련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명을, 영생을 담고 있는 귀한 그릇이기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단련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누구라도 이 세상에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계명을 그저 순종하기 시작하였을 뿐인데 이런 정도의 순종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단련되어야 해요. 불순물 떨어져 나가야 돼요. 한 구절만 더 봅니다. 이건 이런 시가서뿐 아니라 예언서에서도 이렇게 말하는데, 스가랴서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안 읽으시죠? 스가랴서. 스가랴 14장까지 있는데 13장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 1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이건 진짜 겁나지 않습니까? 지금 뭐 80억 명입니까? 90억 명이라고 치면 이게 산술적으로 그냥 하면 60억 명은 멸망하고 30억 명은 남는다. 그러니까 이건 꼭 숫자를 말씀하는 건 아닌데 멸망할 사람은 훨씬 많습니다. 구원받을 사람보다 여기 이 말씀만 따르더라도 2배로 많아요. 멸망할 사람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3분의 2는 멸망할 것이나 3분의 1은 남을 것인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3분의 1 남은 자들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거 맨 마지막에 이 말씀,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자식이다 하시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게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을 처음 하나님 나라의 조상으로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그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섬기고 마음의 죄를 품고 하나님 백성답게 못 살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멸망받을 사람들은 멸망받아야 해요. 3분의 2는 멸망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의 남은 자가 있을 것인데 그 남은 자라고 거룩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은과 금처럼 재련을 거쳐야 해요.
단련을 받았고 시험을 받아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참 자식들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되기에 연단 과정이 없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은 필수예요.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걷는 동안에 한두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서 무진 고통을 겪고 근심할지라도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시련과 근심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에 붙어있던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이 세상에 대한 남아있는 애착들이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믿음을 단련하시는 중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단련을 잘 마치면, 이 단련을 통과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면서도 기뻐합니다. 신자는 이 역설을 아는 사람이에요. 슬픈데 근원적인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있고 그건 확실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자리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아낼 수 있어요. 시련 가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다. 7절에서 말씀하는 중심적인 교훈을 섭취했으니까요, 이제는 후식을 먹듯이 세부사항 하나를 음미해도 좋을 것입니다. 5절에서 나타날 준비를 마친 게 뭐였습니까? 5절에 나타난다, 7절에 나타난다. 나타난다는 말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아포칼립스라고 계시에 해당되는 말. 껍데기 벗겨서 감추었던 거를 드러내 보여주는 거거든요. 열어 보이는 것, 계시입니다. 근데 그 5절에 나타날 것은, 나타날 준비를 마친 게 뭐였어요? 그건 마지막 그날의 구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7절에서 나타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러니 5절, 7절의 두 나타남은 사실은 하나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준비가 끝난 마지막 그날의 구원을 가지고 나타나시겠습니다. 아멘. 이미 우리의 마지막 얻을 구원은 준비가 끝났고 그 구원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 구원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시겠습니다. 그 다음 8절, 9절에서도 신자가 여러 가지 시련과 근심 속에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잘 밝힙니다. 8,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베드로전서를 읽는 소아시아의 신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과연 사도시대 이후의 신자들은 여기 8절에서 분명히 밝히는 대로 과거와 현재를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잘 보면 과거에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고 지금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이건 과거. 이제도 보지 못하나, 이건 현재.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와 현재는 예수님에 관한 한 깜깜이에요. 본 적이 없네. 그렇지만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사도시대 이후의 신자들은 과거에 본 적이 없는 분을 사랑하고 있고, 어째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볼 수 없는 분을 믿고 있습니다. 이게
신자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의 신비입니다. 이런 걸 보면 신자의 믿음과 사랑에서는 우리의 두 눈, 시각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봅니다. 그럼 신자의 믿음과 사랑에서 무엇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이겠습니까? 시각이 아니라 청각, 눈이 아니라 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귀입니다. 우리는 사도가 전해준 복음, 곧 사도가 전해줬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 전해줬다 그 말이니까 사도가 전해준 복음이라고, 사도의 복음이라고 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사도가 전해준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을 들을 때 과거에 보지 못하였고 지금도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지도 못한 분을 믿을 수 있겠는가 하겠지만은 보지 못하고도 믿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그 유명한 이야기 다 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당일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필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어디 딴 데가 있었어요. 뭐 음식을 사러 갔든지 이유를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타깝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 단이 처음 뵈는 그 자리에 자기만 빠져 있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이제 도마가 오니까 제일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그걸 모를 수가 없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더니 도마가 불신을 선언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건 도마의 말인데, 내가 그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불신을 선언합니다. 나 못 믿어. 죽어도 못 믿어.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내가 봐야 돼. 그리고 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내가 대못이 박힌 구멍에 손가락 넣어보고 그 옆구리 푹 찔린 거 내가 아는데 그 옆구리에 내 이 주먹 넣어보지 않으면 난 못 믿어. 이렇게 장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주일에 여드레가 지나서 하는 거는 그날까지 포함하면 8일이니까 주일에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거잖아요. 주일날 나타나셨는데 일주일이 지나서 그 다음 주일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금 제자 단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딱 이렇게 말씀하시네. 도마는 그러니까 그때 주저앉고 싶었을 것입니다. 내가 다른 제자들 앞에서 한 말을 예수님이 안 계셨는데 듣고 계셨나 보네. 어떡하냐 이거.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이 도마의 말을 고스란히 지금 반복하시는 거잖아요. 너 그렇게 장담했지? 해봐라. 그럼 이리 와. 너 손 이리 줘봐.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때 도마의 마음이 얼마나 송구스럽고 얼마나 자기의 그 믿음 없음에 대해서 탄식했겠습니까? 주저앉고 싶었을 것 아닙니까? 그제야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마일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고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이 믿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 30살 된 청년인 나사렛 예수를 가리켜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런 건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면 정신이 이상해지지 않는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예수님더러 하나님이라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과 똑같은 고백이거든요. 이런 놀라운 고백을, 신앙 고백을 그 자리에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과 상관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래, 잘했다. 믿어야지. 그럼 내가 이렇게 부활했는데 사도가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 믿어야지. 보았으니까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고 믿는 사도들이 있는 반면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누가 더 복되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의 복되다
말씀하셨으니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가만히 생각하면 이 도마만이 아니라 사실은 사도들이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의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나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끝까지 안 나타나시고 어디 말만 들려오면 그 말을 믿을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다 보았고 만져도 보고 같이 식사도 하고 등등등 하면서 부인할 수 없이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날 그 자리, 예수님이 도마를 부드럽게 책망하시던 그 자리에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자기 귀로 들었던 베드로가 자기의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신자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도인 나만 못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럴 리가요. 최소한 사도와 똑같든지 아니면 사도인 나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참이고 진리예요. 그러니 사도보다 더 복된 사람들이 사도 후대에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신자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 베드로 사도는 안 것입니다. 뭘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신들, 그게 바로 자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자신의 말씀을 친히 전하실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있는 말씀이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과 사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은 것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전하면 된다. 그럼 이 말씀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낸다. 그런 사실을 안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주제로 돌아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신자가 시련을 받아 근심하면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을 따르면 신자는 시련과 고통과 근심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사랑하기에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이렇게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럴 정도의 형언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직접적으로 말합시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산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전체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내일이에요. 우리의 오늘은 괴롭고 눈물을 흘리지만 우리의 내일은 예수님의 오늘이잖아요. 예수님 하느님 보좌 우편이 우리가 들어갈 자리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고 예수님의 신부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소망,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소망. 그러니 어떻게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신자가 시련을 받아 근심하면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9절을 따르면 그렇게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은 결과로 틀림없이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은 시시한 구원 아닙니다. 교회 나오니까 하도 구원이라는 말이 익으니까 구원은 그냥 따놓은 당상이고 이건 기본으로 주어졌고 그 뒤에 더 많은 기도응답 해주시고 더 많은 복 주세요, 이런 너절한 욕심들을 줄줄이 달고 있는 거, 그런 거 다 떼버리시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뭐냐, 거기에 집중하세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5절에서 말한 마지막 날에 나타날 준비를 마친 그 영광스러운 구원이며 4절에서 말한 영원한 유산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을 그 영원한 유산이 담겨있는 구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의 아버지시요 하나님 나라 전체의 주인이시요 이 온 우주의 주인으로서 저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이, 그것이 저희의 신분인 것이 확실하다면은 저희에게는 이루 감당할 수 없고 영원히 누려도 다 누리지 못할 어마어마한 유산이 저희 앞에 있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하나님이 저희의 유산으로, 저희의 기업으로 저희 앞에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거대한 유산을 받게 하기 위한 저희의 믿음은 이 정도의 믿음이어서는 안 되고, 이렇게 불순물이 가득해서는 도무지 당치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땅을 지나는 동안 시련의 불길 가운데 넣으셔서 저희의 믿음을 재련하시고 정련하시고 단련하시며 저희 마음을 시험하셔서 마음이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이 세상 전부를 이뤄도 좋으나 하나님은 이룰 수 없고, 이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하여도 좋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포기할 수 없다는 그런 순전하고 순일한 정순한 경지에 들어가기를 원하셔서 저희에게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을 수시로 끊어버리도록 저희 마음의 근심도 허락하시고 저희 마음의 시련을, 저희 인생의 가시밭길을 허락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 앞에 이 고난 뒤에 영원한 기쁨, 그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저희 앞에 있사오니, 십자가를, 그 즐거움을 보시면서 견디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저희 앞에 있는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며 저희가 이 세상에서 당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에 짜부라들고 무릎을 꿇으며 그 어려움에 거꾸러져서 믿음 없는 사람들로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